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자녀를 낳은 여인이 6명이 있고, 원래 자녀 생산이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한 불임 여인이 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며,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질병 징계 채찍으로 불임 여인이 됐다가 기도를 받고 질병을 치료받아 다시 자녀 생산이 가능해진 숫자 미상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랄왕 아비멜렉의 왕비와 후궁들로 창세기 20장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his wife and his maidservants and they bare children 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라가 여동생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한눈에 사람 미모에 반했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 왕비로 취했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부인과 후궁들까지 왕궁에 있는 남녀 모든 사람을 불임증으로 징계하자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 미상의 아비멜렉의 왕궁 여인들을 제외한 7명의 불임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울의 딸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만 유일하게 평생을 불임 여인으로 산 여인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 미갈, 찬양 실패의 불임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전도 붐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불신자를 전도해 데려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전도해 오지 못한다면 아이를 낳아서라도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는데, 그만큼 한국교회는 전도열이 대단해서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이 부흥됐었고 선교사 지망생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새신자 전도를 못하면 아이라도 낳으라는 유행어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 제1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20년에 출생한 아이는 27만 2,400명이고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레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고, 2021년 현재 한국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며 2045년에서 50년에는 연평균 인구 감소율이 1.05%로 전 세계 1위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며, 그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5.7%가 되고 2067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7.5%
5%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주고 부부에게 출산 휴가까지 주면서 자녀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둘 이상의 다동이 부모에게는 더 좋은 혜택을 약속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자녀 양육비 문제와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없는 사회 문제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으로 아이 낳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므로 인구 증가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결혼과 자녀 생산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In Christ Jesus, I have begotten you through the gospel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6절,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들이 나의 자랑거리, 나의 소망과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없는 영적인 불임의 성도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Those who lead the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 forever and ever 라고 말씀한 다니엘서 12장 3절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며 He will save his soul from death and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전도자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야고보서 5장 20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중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불임 치료의 기적과 자녀 생산의 축복을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의 어머니요 마누아의 아내인 성령미상의 여인,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6명은 날 때부터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태생적 불임 여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자녀를 생산한 여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생산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라 was barren, she had no child라고 했고, 12장 7절에서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to your seed, I will give this land라고 했지만 부부가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고 14년을 더 기다려 24년이 됐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되자마자 부부가 아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불임 여인 사라가 이삭을 낳은 축복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믿음 때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대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던 믿음이었고, 사라의 믿음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믿었습니다. 비록 중도에 불신앙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의 탈선과 실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견고해져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공유한 후 히브리서 11장 11절대로 남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Sarah judged God faithful who had promised.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판결을 내렸다. 사라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동서남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며 사람들까지도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랬다 저랬다 자우림 무가히 조종목에 변개하지 않는 분, 믿으신 분으로 판정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믿으심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는 신의가 굳은 표리가 없고 진실한 거짓말하지 않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분이라는 뜻이고, 알았다 저지드 헤게오마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으로 존경하고 존중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생적 불임 여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불신앙의 실수를 뛰어넘어 확실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남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판정을 내리고 존경했던 사라의 믿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기적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1968년 5월에 개초교회를 시작한 후 그해 가을부터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각종 질병 치료와 귀신 축사 역사들과 방언과 입신의 성령 은사 역사는 놀라웠는데, 당시는 기도나 찬송 중에 그리고 설교 중에 성도들이 입신을 해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예배 시작 준비 찬송 시간에 130명 성도가 모두 입신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 성도들이 입신 중에서 받은 계시의 반 이상이 7년 후에 하나님이 김 목사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후 미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은 나의 최대 목표였고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혈기방장했던 20대 피 끓는 청년이 소백산
오지 산골에서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외도 탈전을 했지만 나는 7년 동안에 여러 번 보따리를 쌌었습니다. 그동안에 150번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융숭한 강사 대접을 받아보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보니 목회 성공의 유혹이 바깥 세상을 보게 했고 무엇보다도 외롭고 배고프고 답답한 산속 생활이 나를 견디기 힘들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회 4년 만에 양쪽 폐에 동공이 생겨 피를 토하는 상황까지 되니 7년 후 미국보다는 지금 당장의 성공이 나를 유혹을 해서 보따리를 여러 번 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사탕 주고 떡 주듯 엄청난 미래의 약속으로 나를 단양 두메 산골에 머물게 했고 마침내 7년 만에 기적적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밤마다 새벽마다 소백산 끝자락 산골 시력의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거두지 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이 찬송을 부르며 수많은 날들을 보냈던 것이 벌써 50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약속만을 붙잡고 신랄 같은 작은 믿음을 지키며 지나온 청년 시절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멘. 부임 여인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여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반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로 아이를 낳은 여인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는 이삭이 부임 아내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함으로 부인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고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God remembered Rachel, 야곱의 애처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20절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했고 누가복음 1장 7절로 13절에서는 나이 많았던 불임 여인 엘리사벳이 제사장 남편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4명의 불임 여인이 남편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로 불임을 치료받고 자녀 생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배런소일 같은 불모지, 생산이 불가능한 불임종 여인도 자녀 생산의 여인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서 잠언 저자는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The horseless has 2 daughters. cry, give. 말고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서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내지 못하는 터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There are 3 things that are never satisfied. Yea, 4 things say not, it is satisfied.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피를 빠는 거머리 몸에 부착된 두 개의 강력한 흡입관을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했고,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삼키고 또 삼키며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를 무덤과 죽음의 지옥,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어떤 물로도 채우지 못하는 마른 땅, 아무리 태워도 만족을 모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법대 중에 하나라고 지혜의 철인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증이 치료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불모지가 곡물 생산지가 되듯이 영적인 의미는 삶이 만족해지는 축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불임 여인 리브가와 라헬과 한나와 엘리사벳이 기도로 자녀 생산 여인이 됐듯이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줘서 불임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년 동안 임신 경험이 없던 성도도 있었고, 8, 9년 동안에 9번을, 5, 6년 동안에 6, 7번을 유산했던 경험이 있는 성도도 있었으며, 어떤 성도는 임신 3, 4개월 때마다 유산 경험을 가진 성도도 있었습니다. 나의 예언 기도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은 성도들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여러 사람이 임신 3, 4개월이 됐을 때 하혈로 유산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염려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내가 다시 기도를 해주거나 본인들이 작정하고 40일 또는 한 달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혈 경험이 있었던 그들 중에서도 유산된 성도는 한 사람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불임에서 치료받은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30년 이상을 해수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안수기도로 치료를 받은 성도로, 그는 지하실 교회에 24개 층계를 내려오는데 호흡곤란으로 45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렸던 환자였다가 새벽마다 6개월 안수기도를 받고 완치가 됐는데, 자기 병이 고침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그 인연으로 나에게 자기 딸의 결혼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13년을 동거하다가 부모가 결혼식이나 하고 살라고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피임도 한 적이 없는데, 동거생활 13년 동안에 한 번도 임신 경험이 없던 것이 생각이 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진찰을 받았더니 날 때부터 불임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자 낙심이 돼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와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3일 전에 수소문 끝에 멀리 도피에 숨어있던 딸을 찾아 데려와서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난치병 같은 해수병을 고침받은 아버지가 자기 병도 고침을 받았으니 이 불임증 자기 딸 병도 기도해 주어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서울에 있고 딸은 충청도에 있으니까 안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신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자기들이 그 딸 대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딸이 이렇게 이제 부모가 딸 대신 안수 기도를 6개월에서 7개월을 받았는데 7개월째 소식이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을 해본 경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불임증이고 13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어도 한 번도 임신해 본 경험이 없는 딸이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육신적인 불임도 치료하고 손대는 것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모지 같은 영적인 불임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없어지며 질병들이 치료받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나 삼손을 낳은 마누아의 부인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무려 104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44번이나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Theophany, 신의 현현, 신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난 사사기 13장 3절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임신이 불가능한 난임의 불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역발산 기겟의 구국의 영웅 사사 삼손을 낳은 것을 봅니다. 삼손은 청년 사사로 역사에 등장해서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12번이나 영웅적인 행위를 했는데 12 Exploits of Samson, 삼손의 영웅적인 행위 12번은 자기에게 달려드는 젊은 사자를 야훼의 신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인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사륙했고 300마리 여우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의 농장을 불태웠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으며 자신을 묶고 있던 단단한 쇠줄을 끊었고 나귀 턱뼈로 천명을 때려 죽였고 움푹 파여진 땅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만들었으며 성 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에브론까지 옮겼으며 자기를 결박했던 7가닥씩 밧줄을 끊어버렸고 결박한 쇠줄을 실처럼 끊어버렸으며 직조틀과 머리칼을 연결해 7가닥으로 묶었던 것을 부수고 빼내버렸으며 마지막으로는 거대한 신전 두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의 5형제 같은 신장 3m, 4m의 기골이 장대하고 궤적의 힘을 가진 거인들이 많았지만 삼손을 대항하지 못한 것은 삼손이 블레셋 거인들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기운이 강했음을 의미하고 다곤 신전에서 3,000명 이상이 연회를 베풀 정도였다면 그 신전의 크기는 거대한 속조 건물이었을 것이고 신전의 두 기둥 사이는 거리는 아무리 적어도 10m에서 15m 이상은 될 것인데 그것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굽혀서 신전을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삼손의 신장은 네피림 거인 수준의 7m 내지 8m 이상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부인 부부 마누아 부부에게 역발상 기겟의 청년 영웅을 아들로 주었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사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생애에 어떤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교회 집사라면서 교회
박해를 앞장서고 있는 좌파 정치인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이인영 같은 형식적인 교회생활, 종교생활 말고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믿음생활을 할 것입니다. 미 상하의원 가운데 88%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중 12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만난 참신앙 정치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주일에는 교회 나가고 평일에는 악당들과 어울리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좌파 딥스들은 아닙니다. 주일 오전에는 지역구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에는 절간 법회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아닙니다. 예수 만난 마누아 부부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불임 여인이 생산 여인으로, 불임 교인이 성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 실패의 불임 여인 미갈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의 별명을 어처구니라고 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나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 미갈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여인입니다. 미갈은 장관이나 대기업가의 딸이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인이나 운동선수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한 처녀처럼 왕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인데 미갈은 핸섬보이 다윗을 사랑하고 결혼에 골인해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됐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핑계로 사울은 발디엘에게 미갈을 강제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데려왔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다윗을 무시했다가 남편 다윗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여인이 됐습니다. 돌로 만든 믹서, 과일이나 곡식을 가는 기계 믹서가 맷돌입니다. 맷돌은 옛날 시골에서 녹두와 콩과 엿기름을 갈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손기계인데 투박해 보여도 과학적 지혜가 담긴 맷돌은 고무돌이라고 불리는 현무암을 둥글럽적하게 만들고 그것을 10,000번 이상 쪼아서 구멍이 숭숭 나게 해서 아래 위로 맞물린 맷돌 구멍에 곡물을 넣고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면 맷돌이 돌아가면서 마찰로 열을 일으키고 곡물이 파쇄되면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으로 두부와 콩비지도 만들고 녹두전과 엿기름도 만들었는데 석공이 맷돌의 아랫짝 윗짝을 다 만들고 난 후 마지막으로 공들여 만드는 작업이 어처구니를 끼우는 일입니다. 이 어처구니는 맷돌 손잡이를 말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죠? 아, 그게 이 어처구니로구나. 어처구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아무리 잘 만든 맷돌이라도 어처구니,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은 쓸모없는 돌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거나 기가 막혀 안절부절하거나 답답할 때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서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 탐황되듯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7명의 불임 여인 중에 미갈은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여인, 누구보다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여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던 여인, 누구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찬양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불임 저주에 어처구니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Michal, the daughter of the Saul, had no child to the day of her death.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해석과 다윗이 동침하기를 싫어하므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불임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가견적 보좌인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가볍게 놀렸기 때문에로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 해석에 이의가 없지만 나는 미갈의 찬양 실패로 보고 싶습니다. 본장 14, 15, 20절과 역대상 15장 29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았는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장면을 보인 때에 마침 다말이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일로 격분을 하고 진노한 다윗이 미갈을 멀리하므로 죽는 날까지 미갈은 어처구니 없게도 어처구니 없는 맷돌처럼 다윗에게 외면당한 독수 공방의 불임 여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미갈처럼 찬양 실패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찬양 성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찬양 찬송에 성공을 합니까?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역대하 30장 21절, 10편, 43편, 4절, 63편, 3절, 150편, 3절로 5절대로 입술로 찬양을 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시편 48편 1절, 96편 4절, 누가복음 19장 37대로 극진히 찬양하고 greatly to be praised, 큰 소리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모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06편 12절, 사도행전 13장 48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할 말씀, 은혜 받을 말씀,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86편 12절에서는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찬양할 것이다. 시편 33편 1절에서는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고 했고, 시편 115편 17절이나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서는 죽은 자와 사망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The dead cannot praise the Lord. 산 자만이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is the living who give thanks to God 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면 찬양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산 사람밖에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35편 28절에서는 all the day long 종일토록 찬양하라고 말했고 시편 113편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모든 재산과 칠남 삼매 자녀까지 잃고도 욥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The Lord gave, the Lord has taken away. 우리 삶에서 어떤 행운과 축복을 만나거나 어떤 불행과 손해와 고통을 만나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66편 2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것입니다. Make His praise glorious. 영화롭게 찬양해야 돼요. 일곱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 to God. 마지막 여덟 번째 시편 47편 1절에서는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데 죽은 개다리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죽은 개다리지. 이게 뭡니까? 손에서 불이 나도록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손에서 불이 나도록. 손에서 불이 나도록. 좀 크게 해봐요. 손에서 불이 나도록. 손에서 불이 나도록. 손에서 불이 나도록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김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찬양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은 휴거 성도가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했고 7장 12절에서는 대환란의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고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우실 천년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을 구원이라 예루살렘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고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성도도 불행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첫 번째 이사야 57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5절대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나님께 열매로 맺어야 할 것이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대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교회는 불임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20년, 40, 50년 신앙생활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임성도입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금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열매가 더 풍성한 생산성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살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베카, 야곱의 아내 라헬, 리아, 마노아의 아내 마야야, 초자, 엘가나의 아내 한나, 함나,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 이리사벳, 이 사람들처럼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고, 찬양 실패로 열매 맺지 못한 불임의 여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 이 여인처럼 어처구니 없는 불임 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불임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